말씀은 시편 148편 1절로 14절입니다. 시편 148편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하는 삶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편 148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주제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비되어진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굉장한 찬양의 감격과 감동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찬양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감동과 그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시들시들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디에 인생의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결정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의 인생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에 대해서 가장 반전 있는 부분은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귀신 들린 여자 치료해 주었더니 그에게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절을 해서 있다가 밤중쯤 되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울과 실라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순간은 반전이죠. 사실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순간이 아니고 감옥이라고 하는 곳도 찬양이 우러나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은
불평과 원망, 저주와 미움, 시기와 질투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갇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왔다고 하면 죄진 마음 때문에 겸손해야 되겠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도 또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을 증거한 것밖에는 없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아니라 원망할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그들의 생의 목표는 인간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는 데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을 이루는데 인생의 목표를 둘 때가 많이 있어요.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욥도 그렇고 바울과 실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이 어떠한 고난에 있든지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든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나의 인생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 사람은 무슨 기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자고 그럴까?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자고 그럴까?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구하는 인생.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어 나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서부터 16절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관점이 달라지면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모든 온 우주, 자연 만물,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절에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7절을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어디에서 찬양하라?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높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높은 곳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하늘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그곳에 천사가 있고 천군이 있고 모든 군대여.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해와 달과 또 밝은 별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4절에 보면 더 오묘한 것은 하늘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하늘의 하늘은 무엇일까요?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눈에 보이는 하늘 말고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까지 주님을 찬양하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만 보면은 깨달을 게 하나 있어요.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명령해 주셔서 지음을 받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마세요. 이걸 깨달아야
그때 비로소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고, 찬양이란 내가 잘나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래를 잘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바다와 용들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또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그 다음에 9절에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과수, 과일나무와 모든 백향목.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한 가지를 볼 때마다 이 나무 하나를 한 그루를 봐도 야, 이 나무가 왜 생겼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타내기 위해. 새를 날아가는, 공중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왜 생겼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서는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11절에 보면 인간에 대한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도,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리고 천하고 귀하고 모든 인간을 다 통틀어서 그 모든 인간의 존재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13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는가?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곰곰이 결론을 내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인간이 영화로워질 수 있어요. 인간이 영화로워질 수 있는 것. 내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비단 옷을 입고 그리고 이 금으로 만든 옥좌에 착 앉아 있으면 영화로울까?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이 가장 영화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여주셔야 인간이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높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된다. 이것은 단순히 그날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깊은 묵상 가운데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 스스로 인간을 높일 수가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깊이 묵상해 보면 신비로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가에서 시작이 되면서 인간이 모여서 살기 시작을 하고 도시를 이루고 문화가 시작이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거기에 왕이 없었겠어요? 지식인이 없었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많은 문명을 일으킨 철학자들도 있을 거고 사상가들도 있을 거고 정치인들도 있었을 거고 다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는 전달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한 문화일지라도
박물관 지하 밑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잠들고 있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그를 대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본받을 수 있는 것 한 사람뿐이에요. 아브라함. 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가 백성의 뿔을 높이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뿔을 높이 드시며 우리의 간구 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천하 만물, 온 우주와 하늘과 하늘까지도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존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아침이 되어 진정한 찬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7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 나의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화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쁜 날이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